우리는 지난 시간 같이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즉 해석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에 해몽을 해주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이 좋은 것을 보고 떡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얘기해서 그는 매달아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요셉이 부탁이 뭡니까? 첫째, 당신이 득이하거든. 자, 득이한다는 말은 좋다, 훌륭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잘되다, 성공하다, 쓸모가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당신이 득이하거든, 당신이 잘 되거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득이하거든 말은 이와 같이 꿈에 해석한 대로 당신은 반드시 3일 후에 다시 원직이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직이 복직되면 그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고 즐겁게 잘 되거든. 그래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유쾌할 될 때라면, 그러면 그렇게 되거든. 어떻게 해라? 나를 생각해달라. 누굽니까? 요셉을 생각해달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요셉이라는 한 인격, 우리와 같이 감옥에서 있었던 생활하면서 요셉의 그 마음 읽었던 것, 그 다음에 요셉이 생활하고 밖으로 외면적으로 나타났던 그 안에 내적인 것과 밖에 외적인 것, 즉 내외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기억해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말해서 고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은혜는 참 우리가 좋은 말인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 중 한 가지만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말은 욕구, 바람, 열정, 열심, 열의, 사랑, 친절, 인자, 자비, 좋은 것이는 말은, 좋은 말은 다 이게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나에게 베풀어지는 열심, 자비, 이런 은혜, 경건, 모든 것들. 또 하나, 그 은혜는 잘못된 것 아니면은 그 은혜 받은 그 외에는 다른 것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비난하고, 질책한다는 뜻이, 두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똑같이 비난하고, 질책하고, 비방하고, 몰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은혜되고 바꿔졌으니까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꿔지는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 말에서 사랑하다, 연모하다는 말에서 하나는 유래돼서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겨루다, 시기하다, 정오하다, 비난하다, 수치, 치욕이란 말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유래도 두 가지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유래되가 뜻대로 두 가지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정 있고, 열심 있고, 열망 있고, 뜨거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연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 그 연모, 그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고 없어지면은 엉뚱한 것으로 달려가서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열심을 연모를 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뭐합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오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고 치욕을 드러내고
질투하기 때문에 결국은 질투하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던 사람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연모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랑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질투가 들어갔어. 시기와 원망이 들어가서 싸우게 다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이 하거든 잘 될 때 우리는 생각해라.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늘 사모하고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그 은혜를 다 사랑하고 연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연모하고 사랑하던 마음 잊어버리고 전부 다 내가 다 해서 잘 되어진 것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어떤 되려고 자기 어떤 되려고. 오늘 우리는 누구도 어떤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연모한다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연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비방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은 그게 자고하고 자기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잘 될 때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연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렇게 두고 그래서 요한 3서 우리는 3장 2절에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이 말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지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만이 축복되어 있는데 이 속에 이 뒤에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되냐 오늘 이 이하에 쭉 내려가면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줬으나 저희 중에 어떤 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름으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는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만가 또 이는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두 번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를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니라. 그게 복음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됨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에서도 교회를 세우러서 갔다가 보니까 소문이 막 들립니다. 그 소문이 들려지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 거기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모데레베가 배도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전에 봤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 되겠어. 내가 어떤이 되고자 하니까 이 디모데레베가 배척을 하고 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망령되이 폄난하고 유의 부족하여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는 건 자도 오히려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연모했던 그 사랑과 연모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 마음이 자고해서 내가 어떠함이 되고자 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비방이 되고 비평이 되고 질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메드리오 같이 무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두가 정가하는 그런 복된 사람은 칭찬과 소문이 저절로 자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는 내가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부 다 내가 다 스스로 내가 되어진 것 같이 내가 그래서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 돌아가고,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자자한 소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양, 모습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그냥 마음을 은혜롭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노동 일을 하듯이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듯이,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은혜를 내가 만들어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양과 모습이든지, 교회 어느 교회도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잡다한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이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추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면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져 용서받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은, 거기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아가서에 보면 정말 이 포도송이 포도낫 알 하나하나가 연결해져서 송이가 되어요. 그럼 이 송이, 보통 사과 과일은 하나만 달려있는데 하나가 여러 개 뭉쳐서 달려있으니까 가지가 그 포도 무게를 견뎌내면 이겨내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간당간당하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는 절대로 가지가 찢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주인이 딸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포도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간당간당합니다. 꼭 떨어질 것 같고, 꼭 찢어질 것 같고, 꼭 쓰러질 것 같고, 꼭 없어질 것 같이 간당간당한데, 하나님은 그 포도송이를 붙잡고 있듯이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가 붙잡고 있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야 이것이 온전한 참된 교회의 모양이고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르고 행해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면 바꿔줘, 배려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12제자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두가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차이가 목적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때는 로마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은 로마 저것 속국에서 우리가 벗어나겠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 그런 모든 희망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마음의 중심 계시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끔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꼭 붙잡고 늘 그 은혜를 베풀게 하는 삶이 우리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본신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꼭 붙잡고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현장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 나를 생각해서 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냐?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덕이하거든
다시 원적으로 복귀하면은 나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 좀 해다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달라 그럽니다. 세 번째,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럼 이 집은 어디입니까? 이 집은 감옥이에요. 오늘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지만은 어쨌든 이 죄수들과 함께 갇혀 있는 집은 감옥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내가 히브리 섬에 끌려왔는데 그래서 나를 건져내달라는 것. 이 건져낸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는 것. 즉 감옥에서 추록하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은 먼저 봤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 반대쪽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반대쪽에 건너편에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이 끌려온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 자꾸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도둑질이다. 그 다음에 속이다. 그래서 내가 끌려온 것이 아니고 나는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속아서 훔쳐서 나는 당해서 끌려왔다는 것이 나는 속아서 여기 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도대에 있는 형들의 양떼를 먹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보고해 주려고 왔는데 형들이 저 꿈꾸는 사람 어떻게 되냐 보자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버렸죠. 그래서 요셉은 아무 경문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돼요? 끌려갔다. 저 도둑맞은 거예요. 내 인생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탄 세력들이 가서 많은 인생들이 도둑맞은 인생이 너무 많아.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나는 팔려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형들이 팔려와서 누구 집에 왔어요? 오늘 보디발의 집에 왔어요. 보디발 집에 와서 종으로 살고 이거는 내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절대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혹을 받는다가 유혹을 받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좋은 것에 미혹을 받는 그것이 좋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그것이 나쁘다면 절대로 미혹받을 일이 없죠. 그게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5만 원짜리 동전 누가 가지고 5만 원짜리 돈을 줘서 모르고 이제 가지고 있는 그 5만 원의 값을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사탕 하나를 갖다 주고 사탕을 얘 그거 이거 바꿀래? 그러면 얘는 사탕 맛을 하기 때문에 사탕을 줘.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게 팔아먹 떠지고 사탕을 바꾸고. 자, 우리에게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이 고귀하고 무엇이 귀중한지가 구분이 안 되면 판단의 기준점에서 달라져.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나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잡혀있을 때는 어떤 것들에도 미혹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치 기준이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세상의 기준만 바라보고 교회 다녀도 별로고 예수 믿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에 가봐야지 이렇게 미혹하다 보면은 돈에도 미혹이 받을 수 있고 명예나 권력에도 미혹이 받죠. 그럼 한 주 안 가면 어때? 이렇게 미혹이 되어지실 때 나는 쉽게 이거 포기하고 저것이 귀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브가 뱀이 와서 미혹할 때에 뱀이 정말 이브에게 미혹받을 정도가 아니면은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너무너무 화사하고 아름답고 멋있었으니까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오늘 이 끌림을 받아왔다. 즉 도둑질 당한 인생입니다. 나는 속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도 그게 안 넘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껴질 때에 이런 모든 것을 과감하게 차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종이니까. 그래서 안 넘어갔는데도 어디로 갔다? 감옥에 가죠.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도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이죠. 형에게 속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속았고 보디발에게 속았고 모두가 다 속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속은 인생 가운데도 가장 값진 것은 내 중심 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속아도 나는 미혹되고 넘어갈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자신이 있을 때는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종이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총리가 됐든 어떤 자리가 있든지 간에 미혹을 받는 것은 내 것보다 저기 낫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미혹을 받는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미혹을 안 받겠습니까? 총리 되었으면 더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인해 유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좋은 환경이 있든 나쁜 환경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미혹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툭 터치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아픔 속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같이 분위기로 상관없어 어떤 부위가 어떡하지 저는 나를 미혹하기 위하여 접근해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중에서는 늘 피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는 결정적인 날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연출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시고 지방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끊고 뿌리시고 겉옷을 버리고 도망 나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자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갈등, 고민, 아픔 가운데 내가 결단내고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이지 쉽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죄니까 안 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신앙의 현장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고 있는 믿음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교회 조금 쉬고 나오고 싶지 않은 생각도 수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령이고 마음속에 이르는 갈등들입니다. 그걸 이기고 나오는 것이 우리는 미혹받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면 지금까지는 미혹받지 않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끌려온 자요 이 말은 훔치고 몰래 가져가서 도망 나온 사람이다. 내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여기에 왔는 도둑당한 인생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 왕에 왔습니까? 모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 옥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정에 나는 도둑맞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나는
여기 와서도 여기 올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죄를 뒤집어 쓰고 모함을 받았고 나는 그 모함 속에서 내가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소서, 이 옥에서 나오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잊어버린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복직하고 나는 기분 좋고 나는 덕이하고 좋은데 요셉을 생각해주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은혜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수많은 거짓 교사, 요즘 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배포를 하면서 11장 12장 전부 다 그런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뭐 사도권도 없다, 별 모함을 씌워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그리고 그 권위를 입증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 사실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피눈물 나는 현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뭐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개척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마음이 찢기고 아파서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에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눈물 편지를 보내 그 교회를 보내면서 마음이 늘 긴장해갖고 베베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베베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새롭게 신앙의 회복되어 변화되어져갖고 그 교주 교사를 다 쫓아내고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져 간다는 소식을 얘기 듣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모든 요정 속에 있었는데 여기 중에 하나 자,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지로 주었으되 나는 가시 곧 사탄의 사지로 주었으되 이를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말은 못하지만 표현을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거짓 교사 되시는 말도 잘 못한다. 근데 나는 말은 잘 못한다. 그렇지만 말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글을 쓰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뭐 이런 일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는 돈을 띄어먹는다. 그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 다 안 받았는데 무슨 돈을 띄어먹었느냐. 그런 사실을 눈물로 편지로 쭉 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즉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뜸이 되기, 아까 디오드레베처럼 내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내게 주시는데, 이 가시가 내가 제게 되어지길 내가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지난번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른 복음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 전에는 너희들이 내 눈을 안전히 안 좋으니까 너희들이 눈을 뽑아서 내 눈에 대신 주기까지 원했던 그런 사람이
어디 가고 이렇게 빨리 쉽게 넘어가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세 번 강조한 것도 이 눈 안질이 안 좋아서 이 눈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아픈 것, 자기 자신 병든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몇 번이나 세 번씩이나. 그때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세 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되게 그 약한 것이 은혜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사실 믿음으로 깨달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가시를 주었구나. 그래 이 가시 내가 기도해서 눈까지 다 나와버리고 나면 나는 너무너무 자고고 교만해서 내가 최고의 어떤데 내같이 사람이 있는가 봐. 나와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그런 자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기도하지 않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만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 궁핍, 능력, 핍박, 곤란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그러면 그것만 기뻐하고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것도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것도 기뻐하고 궁핍도 기뻐하고 곤란도 기뻐하고 혼란도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다 기뻐한다는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의 기간에 적시나 핍박 어떤 것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고백되어져 나오는 것이 이런 고백들입니다. 그럼 어떤 곳이 있든지 나는 기쁨이 넘쳐나고 무엇을 하든지 나는 기쁩니다. 환경이 좋다고 기분이 사라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존경하지만 내가 존경한 사람이 잘 되면 좋고 내가 존경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자기 자신 입장을 생각할 때 모든 교인들이 화목되고 화합이 되고 진실을 알게 되어져서 더 복합해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구조 즉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궈내가는 모습.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교회의 모양이 되어져. 이방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것이 그때에 기근에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이 일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몸속에 있을 때에 자 지금 요셉은 내 아들 이렇게 구해해 주시오 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어. 자기는 이만큼 은혜 베풀고 꿈이 꾸어지고 너는 이렇게 됐고 잘 될 것입니다. 그랬고 덕이 하거든 그때 나를 기억하고 바로의 구해서 나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했는 그 기도가 쉽게 말하면 묵살되어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나를 어뜸이 되고 내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었구나. 그 가시 잡고 교만하지 않게끔 자고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범사에 형통케 하게끔 아름다운 은혜로 응답해가는 방향을 열어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응답을 받았네 안 받았네 거기에만 초점을 두었어요.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완성되어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응답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응답 못 받으면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언제든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곧 이제 41장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그래서 바로가 직접 행하는, 그럴 때 능력이 번이가 났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 얘기해서 그 옥에 나왔으면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그 인생은 똑같은 인생밖에 없습니다. 나가봐야 자유는 있었지 모르지만 의시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감춰놨다가 바로를 통해서 직접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끌어올리게 되고, 그 끌어올림을 통해서 서임받는 역사.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모든 교직 교사들에게도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눈물의 편지와 함께 내 자신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고린도 교인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음을 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이것이란다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 온 생명성교회에 가득해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이 안 되고 늦어지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부탁하며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